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나팔 재앙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2절에 보면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요한에게 보이는 환상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순서나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은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계 곳곳에 강도가 다를 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에서 제단의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억울한 살인 누명이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면 도피성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러분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동쪽의 경계를 긋는 강입니다. 그 위로는 항상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국가가 존재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브라 강의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적이 마귀의 세력과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통해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들이 결코 이스라엘보다 선하거나 낫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 역시 스스로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내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잠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 월 일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마병은 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내 천사와 함께 인간의 3분의 1을 죽일 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마병이 독재자이거나 정치 세력 혹은 과거에 일어난 세계대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숫자인 만만으로 표현하여 악한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병대를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또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마병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고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여러분 전부 지옥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마귀의 세력의 그 공격의 맹렬함과 잔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맛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에 의해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며 복술과 도둑질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항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이 십계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복술, 헬라어로 팔마케이아라는 단어로서 이런 마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는 그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 그 무법을 일컫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우상 숭배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즉 내 천사와 마병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 당하지 않을지는 그럼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받지 않는다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숭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 귀신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6번째 재앙을 겪고 살아남았어도 그럼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과 화려한 것에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게끔 만드는 이 땅의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 안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쫓도록 만들어 그럼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를 이용하여서 그럼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무엇으로부터 찾고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사탄과 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사로잡힌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도록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도록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하나씩 놓지 못한다면 또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만드는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그럼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또 누구에게 그 이익을 드립니까? 바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인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주인의 것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주인에게 여러분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고 뿌리지 않은데 모으는 사람이라 어차피 저한테 이익이 없을 것을 제가 알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인의 것을 땅에 묻고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인의 종이었지만 다른 두 종과 다르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영원히 슬피 이를 가며 울었던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마병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며 그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평안의 기준을 쫓아 여러분 나의 재산과 소유와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나의 불안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또 남을 탓하고 주저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팔이 들릴 때에
주님께로 돌이키며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